오늘 말씀 욥기 39장 말씀. 이 욥기서가 사실 한 인간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42장까지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알리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욥 그러면 고난의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정금과 같이 세우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기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도 어떤 인생이 될까요?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이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뭘 하고 있었냐, 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끌고 가시는, 그리고 그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느냐,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 왜 여러분을 풀어놨느냐, 여러분을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나의 모든 것들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보이는 것에 그냥 눈이 번쩍 해가지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내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의 성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다 쑥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시야는 달라져야 돼요. 아멘.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나, 내가 내 꿈과 내 비전, 이것이 무엇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딱 바뀌어지면 자연히 생겨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사명,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성품만 바뀌어버리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4일 동안 축복 대성의 치유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치유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예배를 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성품을 만드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딱 지켜보지 못하면, 이 전체를 보지 못할 때는 우리가 내가 한 사람에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만지고 계시구나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이들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영간사랑 또 회원자매랑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엄마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특히 이제 두 가정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이제 또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아하고 아리가 감기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회원자매도 이제 아이가 있고, 이제 다른 아이들은 이제 뭐 5살, 6살 뭐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괜찮지만, 이제 특히 이렇게 완전 어린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되게 예민해요. 이제 좀 키우다 보면은 이제 그 나이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덜 예민해져. 근데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뭐 1년 되거나 막 이렇게 어린 애들, 1년 안에 있는 아이라든지 1살, 이제 2살 돼가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막 아주 바들바들 떨어요. 아기가 그냥 막. 우리는 이제 켜봐서 알잖아.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거. 감기도 서로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가 감기가 걸리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케어해라.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아이가 감기가 걸리면 이제 직장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없어. 어느 날은 네가 주고 어느 날은 내가 주고 서로 주고받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11년을 살다가 한국에 딱 왔었는데, 이제 한국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막 서로 무조건 저기 유치원 가서 아니면은 놀이방 가서 아이들이 다 감기를 서로 들어가지고 오는 곳이 이제 그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아이가 감기를 옮으니까 이제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딱 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저 유아방에다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감기가 걸렸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이제 들어가겠다 안 된다 이러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게 이제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시험 들면 되겠어요? 근데 꼭 은혜 받으러 와서 시험을 들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거를 항상 이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왔는데 딱 보니까 얼굴색들이 이상해. 얼굴색이 이상하고 또 그것이 오래 가면은 믿음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뭐 하고 있을까요?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가 희생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유아방을 보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사람 편해.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제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예요. 왜? 애들을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애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주아 같은 경우도 막 다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회원자매한테도 전화를 한번 하고 이제 유아방을 이쪽에다도 한다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첫째 날 제가 생각한 건 유아방을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아리는 괜찮지만 주아는 움직여야 되는 아이인데 저 통 속에다가 저 작은 통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그게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들었잖아요. 소리 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우리는 항상 그래요.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뭐를 해야 될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가 둘이 있으니까 한 명이 희생해라 이게 아니라 애가 셋이 되든 넷이 되든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지금은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먼저 성장하느냐? 희생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야. 그냥 유아박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은혜 받으러 예배를 왔는데 애기 보고 앉아있고 애기 데리고 밖에 나갔다 들락날락하고 울어대고 얼마나 이건 예배가 아니라 고통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고통에서 하나님 뭐를 하기를 원하느냐? 성장시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아침부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게 고난이거든요 사실. 내가 희생하는 게 고난인데 그런 건 안 해. 그 교회 와가지고 내가 더 사람이 많고 내가 더 오래 다녔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이게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아영자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영자매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왜? 인간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거는 100이면 100 다 힘든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또 오늘 생각했어. 오늘 좀 일찍 와서 저 칸을 따고 완전히 반을 쪼개가지고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저 밥상을 딱 해가지고 아예 거기를 차단시켜가지고 집어넣을까. 하여튼 저는 연구가 이제 그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들 하지 않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왜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이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 그것들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 안에 고난이 하나도 없이 그냥 쭉쭉빵빵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못 돌아봐.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어떤 갈등의 저들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 그냥 예배 드리면서 왜 이렇게 울지? 좀 안 울게 좀 하지? 왜 저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속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라는 거, 고난은 훈련이요. 그 훈련 앞에서 여러분 희생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그냥 애 안고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말씀도 못 듣고 집중도 못 하지만 기도도 못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우리 39장 읽었던 내용은 우리 38장 39장 바로 그 욥기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또 고난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을 잃고 또 막 모든 재산도 다 잃고 와이프도 욕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들까지 달라들어서 어떻게 보면 위로 차원으로 왔다고 생각해주는 말이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라도 조금 하려는 그 말이 너무나도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거. 여러분, 저 인생에도 마찬가지. 제가 고난을 받았을 때 저를 생각해 준다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오히려 그냥 입을 닥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옆에만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왜? 너 받아봤냐는 거야. 너 그런 고난 받아보고 그런 말 하냐는 거야. 네가 그런 고난을 받아봐서 나한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아니 다 탁상 공론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고난받지 않고 말하는 모든 것은요, 그냥 책 읽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가르쳐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고난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쉽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을 뭐 저 목사님 이래 저 목사님 저래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누구도 평가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 친구들이 그렇게 막 욥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겨우 버티고 있는 그 욥을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자기가 정말 선하게 자기 신앙 안에서는, 자기의 믿음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은 저는 인정을 해요. 욥은 자기의 믿음으로는 자기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어쨌든 믿음을 지켜갔지만, 결국은 그 입안에서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후반전에 가서는 그러면서 이제 엘리웃이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얘기하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38장부터 39장,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38장과 39장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엘리웃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욥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38장,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38장에 보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폭풍우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면서 온다는 것 같이 이렇게 엄청난 우레와 이런 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얘기는 그의 그 능력은 우리가 마치 폭풍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느껴진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위로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은하야 사랑해, 이 말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인간이 전하는 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은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한 번도 제가 이제 막 내적 치유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을 때, 한 번도 너는 나에게 두 번째가 아니었어. 너는 나에게 첫 번째야.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너를 1순위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1순위로 사랑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쪼개져. 큰아이를 너무 사랑하면 둘째한테는 에너지가 안 가. 어쩔 수가 없더라고, 제가 키워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완전히 올인할 수 있어. 100%를 사랑할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 은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건 다른 사람도, 부모도 나한테 그래 사랑해 그런 말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해라는 말과 이 말은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씩 한마디씩 들어오는 그 말들은 저 심령에 굉장한 변화들을 일으켜버린다.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 마음 안에 변화들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마디씩 던지는 그 말은요 너무 강력해서 제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몇 마디 안 하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 그 하나님 나에게 말하는 것들이 지금 뭐 다 기억이 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은하야. 이러면서 나한테 찾아왔어.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영혼 구원이 제일 크죠. 그러면서 하나님 한마디씩 저한테 던져진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잊어지지가 않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항상 변화시켰을 때는 하나님 내게 찾아서 한마디씩 던졌을 때 내 인생이 변화됐어요. 신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 있었을 때 은하야 세상에서 가장 일이 뭐냐. 거기서 딱 바뀌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 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8장 39장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폭풍우 속에서 찾아와 폭풍우 가운데서 우레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욥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요? 제대로 몰라요. 본인은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새 친구와 변론하고 그 새 친구도 하나님을 안다고 변론하고 있지만 딱 뭐냐면 개미 새끼 3마리하고 1마리가 서로 지금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의 눈에서 딱 보면은 딱 내려다보니까 진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지금 변론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뭘 안다고 지금 짓거려 대고 있느냐. 여러분이 뭘 안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이 지금 좀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나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저희 딸 메리가 나는 늘 거룩하게 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듯하게 살고 나는 죄 없이 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메리가 절에 가서 108번째를 드려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메리가 그 순간에 그렇게 하게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교회 다니면서 맨날 뭐 놀러 다니고 클럽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런 애들은 절 안 하고 서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거룩했고 깨끗했고 근데 왜 108번째를 눈을 가려서 거기서 108번째를 드리게 하냐고요. 제대로 맛을 보인 거예요. 야, 너 까불지 마. 우린 절대로 까불어서는 안 돼.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아무리 1000명, 10,000명 목회를 해도 까불면 까불었기 때문에 거기 위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냥 목숨 걸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진짜 까불지 않게 해주세요. 너희가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넘어져요. 우리는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우리 안에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 일들을 위해서 매일 우리의 육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쉴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기서 잠 퍼자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긴장 놓지 말고 긴장을 놓는 순간 우리는 그냥 뻗어버리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38장에서 39장은 하나님 38장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 자연에 대한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의 땅의 기초를 네가 봤냐. 네가 땅의 기초 도량법을 정한 거 그 줄을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먼저 천지창조에 같이 땅과 그리고 막 이 구름 그리고 또 여기에서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빛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 야, 너 그 어둠에 가는 길과 그리고 밝은 길로 가는 그 길도 네가 아느냐? 우리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아셨어요? 여기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을 끌고 가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지옥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 몰라요. 지금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가진 게 절대 아닌 거야. 여러분이 찾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내 두 다리가 성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여기를 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느 인생도 하나님이 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포에서 전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어느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분이 여기에서 또 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북두성,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벌써 구약의 욥기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북두칠성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천문학자들이 와가지고 연구해서 북두칠성을 만들고 북극성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는 했지만, 이미 욥기에부터 천문학자가 없는 욥기에서도 여기에 여기 북두성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돈다는 얘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도 어디에?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열어서 이 우주의 만상들을 보게 하신 것이, 결국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39장에서는 여러분 이제 동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것 같이 산염소, 암사슴, 그들이 내가 새끼 낳는 걸 네가 봤냐? 그들이 만삭되어서 언제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이를 낳는 이제 아이가 이제 만삭되어서 태어나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오늘 내일이라고 해도 일주일 후에 낳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아무도 우리 사람이 태어나고 낳고 언제 죽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39장의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낳고 언제 태어난지 네가 알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또 들나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들소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들나귀나 들소,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이 풀어놨는데 그들은 아무리 해도 들소들을 집에다가 데려다가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못 시켜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은 자유롭게 풀어놓은 동물이 있고 어떤 동물은 가축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지, 사람이 아무리 들소 길들이려고 해봐요, 되나?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삶들, 여러분 그 사자들이나 그리고 까마귀 새끼들조차, 여러분이 그 정말 아프리카에 그 널려있는 그런 모든 동물들을 사람들이 갖다 먹이냐고요. 그것을 먹이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요셉학교에서 아쿠아리움을 갔어요. 아쿠아리움을 갈 때마다 저는 깨닫는 게, 와, 이 많은 물고기들, 이 막 작고 막 이상하게 생긴 이런 것들을, 우와,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그 아쿠아리움 그 하나를 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는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오묘하심, 그 컬러, 색깔들 봐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든 색깔과 모양과 크기와 이 뭐 산호초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여러분 그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시니?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두려워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 말씀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조차도, 이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택한 그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여러분을 던져버려. 하나님 절벽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노라고. 제발 좀 나. 하나님 밑에서 좀 받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100% 맡긴 사람은 하나님 100% 책임을 져. 여러분이 50%를 맡기잖아요. 하나님 50%만 책임져. 여러분이 30%만 여러분이 맡기잖아요. 30%만 책임을 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5%, 10% 겨우 그냥 까닥까닥하니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겠어요? 100%를 맡기시는 그런 훈련이 바로 이 신앙 훈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이 오늘 이 성경에 여러분 계속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 한계를 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한계를 깨부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금같이 훈련되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함에 아직도 반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셔야 하나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